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찌꺼기를 다시 풀무불 속으로, 그러니까 풀무 속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혜 찌꺼기 그리고 동시에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라고 하십니다. 은을 추출하는 광석에는 이러한 광물들이 들어있고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위의 광물들을 걷어내고 남은 게 이제 은이 되는데요. 결국 위의 광물들은 은의 찌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은을 추출하는데 두 개의 주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원광석을 도가니에서 부드럽게 태웁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황을 없애고 납을 산화시키며 일산화납을 만들어냅니다. 이 납은 은과의 혼합물이며 이것을 도가니의 바닥에서 이제 채취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 혼합물은 진흙이나 뼈의 재로 만들어진 그 용기인 도가니에 녹여지고 이 회치 과정에서 납과 다른 불순물들은 찌꺼기로 걷어버려지고 아직 바닥에 액체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은입니다. 그래서 그 은만을 채취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시냐면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은, 그러니까 불순도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순은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거기에서 순은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자꾸 금광을 캐서 이렇게 붓고 그러잖아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금덩어리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하나도 얻지 못했을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희망이 없음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련의 목적이 여러 광물질이 섞여 있는 원석에서 은을 분리하는 데 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재련 작업이 실패했고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끝났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특히나 그 풀무불의 그 온도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가스통을 연결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온도 조절하는 게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온도 조절이 힘들었기 때문에 재련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실패하면 다시 해서 우리는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는 버려져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찌꺼기가 된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17절로부터 시작한다면 6절로부터 이렇게 앞부분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에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18장과 20장의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18장과 레위기서 20장 말씀을 함축적으로 더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16개의 문제 중에서 그 중에서 3가지는 제사법에 대한 문제, 오늘날 말하면 예배법에 대한 문제고요. 5가지는 성적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8개는 사회 윤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22장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고발하는 것을 저는 3가지로 함축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점이 나라와 권력층이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자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들은 왕과 왕실의 고관들, 법을 집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고위 지도층들, 지도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오히려 정치 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들이 우리도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지만 제사장들이 부패한 이후에 이제 가톨릭화 우리가 되어갈 때 그 과정에서 중간에 있어서 그 상황에서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위 오늘날 말하는 대제사장급의 그 교황이 이제 왕을 세우거나 이런데 관여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어디서 오냐면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가서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건만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특별한 권위, 능력처럼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서 나라의 권력층이 부패하는 데 있어서 함께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만을 위한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왕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양들인 백성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 말뜻은 이들은 백성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자신들의 성취욕을 위해 남자들을 전쟁에 많이 동원하여서 많이 죽게 하였습니다. 왕의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욕심 때문에, 왕의 정복, 자기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많은 집안에 있는 가장들을 전쟁에 내보냈고 전쟁에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에는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면 과부가 된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무슨 벌이나 받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처럼 인식을 하고 오히려 과부들을 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같은 국가유공자로 대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괄시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상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늘 관심을 보이십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제사법을 제사장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그들 스스로가 더럽혔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구별되어진 용기들이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백성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지도 않고 여호와의 안식일에서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지키지 않는 제의적 정결 규정과 안식일 규정이 일반 백성에 의해서 지켜질 리가 없었습니다. 부정해진 자들이 부정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그분의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성과 속, 정과 부정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본을 따르는 백성에 의해 여호와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제사장들로 인해 지켜져야 했지만 오히려 제사장들의 권력에 따라 왜곡되어지거나 무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부패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위이고 한 사람은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맞으시고 오히려 예수님 오셨냐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렇게 했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부패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함께 부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관들이었는데요. 왕들은 굶주린 사자와 같았고 신하들은 탐욕스러운 이리와 같았습니다. 왕들에게나 신하들에게나 백성은 먹이 곧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왕들은 생명을 집어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빼앗고 신하들은 피를 쏟아 생명을 멸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왕이 그러니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들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 재물 축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왕조에서 보면은 많은 양반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부정을 했다는 거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법을 책임진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고 법을 또한 법대로 이들이 진행해야 되지만 법을 사수하기는커녕 이들은 제 유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였고 불의한 재판을 하였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그들에게 안겨주었고 억울함은 결국엔 힘없는 약자들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만연했습니다. 악이 성행하는데 그들이 밑거름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더 이상 그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선지자들인데요. 선지자들은 여호와를 위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들이었는데 왕들의 고관들을 위해서 회치를 해주었습니다. 회칠이라는 것은 겉으로 뭔가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회치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왕과 고관들이 하는 악한 행위를 하나님도 동의하신 것처럼 특히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늘 불안하거든요. 물어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이게 옳은 행동인지. 그러면은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가 싸우소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또한 내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나가서 싸우시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로써 그렇게 회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가서 싸우다가 패하고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애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죽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백성 중에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도 조금 더 유력하고 조금 더 잘 살고 뭐 셀이나 뭐 좀 더 유력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객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억압했습니다. 제 유익을 위해서 직분과 권한을 남용하는데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그때는 또 똑같이 악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는 지배계급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악을 행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과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도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미련한 거야 라고 그렇게 사회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한국의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그 카니발 차량이 가족 이제 4명이 아반떼 차량을 타고 이제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었나 보죠.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칼치기라고 하나 봐요. 칼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4명, 애들 2명 이렇게 딱 오늘 보면 집사님네 같이 이중 집사님네처럼 4명 딱 이렇게 애들 2명 타고 있고 아빠, 엄마 이렇게 타고 있는데 칼치기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죽을 뻔하니까 얼마나 그겁니까?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면서 이제 뭐라고 한마디 했나 보죠. 운전 이제 바로 하라고.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다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카니발 차량에서 어떤 거대한 남성이 살찐 남성이 내리더니 그 운전자를 끄집어내가지고 폭행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아내도 보았고 뒤에 있는 애들까지도 직접 다 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고 애들도 심리 치료를 받는 아주 한 가정을 너무나 아픈 상처를 주는 그런 기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지금 똑같이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들 같지만 이미 그런 밑에까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네티즌들이 말이 많은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을 조사하지 않냐? 왜 다 처벌하지 않냐? 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냐? 경찰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막 말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악이 뉴스만 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가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더 약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한 사람에게 우리의 힘을 과시하겠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이게 부패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찌꺼기는 무슨 찌꺼기입니까? 나라에 대한 찌꺼기입니다. 두 번째 찌꺼기는 가정에 대한 찌꺼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깁니다. 어른들의 지위와 권위가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부모는 이제는 좀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조차 무시하는 사회에서 다른 계명들이 지켜질 리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법적 약자에 속하는 자들이 악한 사회의 희생물이 됩니다. 나그네가 학대를 당하고 또한 고아와 과부가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고대사에서는 고아와 과부는 죄인처럼 취급되었고 주변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자신들에게 짐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이들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래도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와가지고 우리 집에 얹히면 어쩌지? 그래서 부담거리, 짐으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이 오히려 더 사랑받아야 할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외면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상처가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포함한 또한 이방 객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특히 중심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객과, 그러니까 손님, 그리고 이방 나그네, 그러니까 잠깐 왔다 지나가는 그 객들도 잘 대해줘야 되며, 또한 이방 나그네, 오늘날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잘 대해줘야지 너희가 외면하고 너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가 왔는데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오히려 정말 종으로 삼거나 팔아버리거나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화장실에 가면은 뭐 신장 뭐 삽니다, 뭐 팝니다 해가지고 뭐 사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도 우리가 악한 말도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자신들의 어떤 이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늘 생각할 때 물질주의 관점에서 봐서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 필요치 않은 사람, 이 사람 팔면 얼마짜리겠네? 막 정말 그렇게 되고, 이 고아와 과부는 아무 쓸데없는 가치 없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회가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물질주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버렸다는 것, 이거 얼마나 부패한 것입니까? 그런데 특히 가정에서조차 서로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될 가족 친척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타락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좋은 예가 나오는데요, 과부가 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더불어서 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여자가 룻이죠. 그 여자가 이제 그 시어머니, 본인의 고향이 아닌 시어머니 고향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한 유력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는 그 과부들을, 2명의 과부들을 본인이 끌어안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의 가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 거죠. 22장 9절로 11절까지 나오는 집안 구성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악행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도덕적, 성적 타락이 가족과 이웃의 기본 질서마저 무너뜨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는요, 가정을 뭘로 무너뜨리냐면 이렇게 성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로 가정의 무질서와 붕괴는 결국에는 무슨 무질서가 되냐면 사회의 무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이 없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국가는, 그 국가는 늘 위기에 있고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은 늘 가장 큰 기본 단위, 가장 바로 서야 할 단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라를 지키고 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집안에 그냥 온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 그거는 예를 들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을 지켜야지. 나라를 지키고 가정은 안 지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를 잘 지키고 돌아와가지고 휴가 나온 아들이 집안을 갖다가 뒤에 엉망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잘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게 애국인 것입니다. 애국심이 결국엔 나라를 못 지키면서 무슨 애국을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훌륭한 애국자들은 보면 다 가정에서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스겔도 가정을 상당히 위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에스겔에게도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한 예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가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만큼 에스겔 선지자도 자기의 아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가정을 잘, 우리가 가정 중심에 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이러한 유혹에 무너져 가는 것을 볼 때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러한 불은 여러 가정에 번져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가정에서 성적으로 이 가정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면 그 불은 우리에게도 넘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서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성적인 범죄는 이 가정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결국 나라가 튼튼하게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찌꺼기는 예배 찌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고 먹으라고 하신 것은 먹지 않고 태워버리거나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 곧 종들을 안식일에 쉴 수 없게 만들거나 재물이 아까워 안식일을 일부러 거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상모략으로 남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불화와 분열에 빠지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그 제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양이나 소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씻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대신 죽어야 될 양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 죄를 그 양과 짐승에게 넘기고 그 양이 내 대신 죽기 때문에 그것들은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장 안 좋은 걸로, 예를 들면은 뭐 짐승이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뭐 병이 들어있든지 피부 질환이 있든지 뭐 하여튼 안 좋은 상태, 곧 죽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속이 많은 거죠. 멀쩡하게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굳이 안 죽여도 스스로 죽을 것 같은 곧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런 짐승들을 데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내 걸로 드리긴 너무 아까우니까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이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원하시겠습니까? 잘 드리지를 말지. 잘 안 드리면 죄라도 덜 짓지. 왜 약자 것을 뺏어서 드리냐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은 누군가는 뭐 고발하고 서로 그러면 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곧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한 무슨 죄까지 지냐면요, 산당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제사는 드리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같이 나눠 먹고 어떤 부위는 먹고 어떤 건 먹지 말고 어떤 건 태워라고 말씀하시는데 먹지 말라는 건 먹고 먹으라는 건 먹지 않고 부정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은 싫어하면서 오히려 산당 위에 올라가서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제물들은 너무나 맛있게 먹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지난주에까지만 해도 저를 따라서 교회 가고 초코파이 먹었던 친구가 이번 주에는 초코파이가 입에 물리다면서 오늘은 사찰로 올라가가지고 비빔밥을 먹고 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고기도 안 들어간 그 비빔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천주교 가톨릭 가야겠다고. 가톨릭에서 행사하는데 뭐 정말 여러 가지 맛있는 걸 많이 준다고. 꼭 그런 것처럼 먹을 것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여지는 예배, 정말 누가 봐도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딱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기 전에 저기서부터 딱 여기 제가 여기 딱 준비하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서 있으면 저기서 막 달려 사모님 하고 막 얘들이 막 줄져 달. 제가 여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간에 유령이 되고 사모님 하고 다 들어가고 사모님한테만 안기고 저는 그냥 진짜 없는 존재가 되고, 나 목사님 여기 있었는데 목사라는 존재는 보지도 않아요. 사모님. 저들에게는 사모님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 지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같이 사는 사모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야 너네 교회 목사야. 근데 나는 모른 척하고 사모님에게 달려갔을 때 제 마음속에는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도 저는 그렇게 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막 예를 들면 아버지는 모른 척하고 엄마한테만 달려가고 아빠는 없는 치고 하고 아빠 갔다 와도 애들이 나와서 인사도 안 한다면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으로.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계속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대충 하는데 막 저쪽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막 더 열정적으로 여기 원래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봤을 때나 이쪽 봤을 때 얘 어디서 왔니? 쟤 원래 저쪽 성전에서 하나님 있는 근데 더 열정적으로 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막 하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형식적인 제사와 보이러 오거나 짐승만 죽이고 제물만 바치고 가는 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또한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명절 때 오는 막 자식들한테 야 오지 마. 난 너희들 막 이런다고 한다면 분명히 부모님의 마음에 무언가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와가지고 맨날 싸우니까 아니면 안 좋은 모습 보이거나 오히려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온 애들이 하나같이 불법을 행하고 안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한 불법을 행하고 뭔가 속이고 모든 제사에 대해서 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냄새나는 짐승들 데려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거는 이제 더 이상의 제사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냄새나는 짐승들과 그리고 고기 탄 냄새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나는 야 너네들이 생각할 때 내가 고기 탄 냄새 좋아하는 줄 아는데 아니야. 난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셨던 건 뭐냐면 예배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삼겹살 좋아하시겠어요? 뭐 고기구이 하겠어요? 고기 냄새 좋아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나라와 가정과 성전 어디 한 군데에도 멀쩡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루살렘의 부패와 타락은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나라들과 가정들과 교회들 안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이러한 범죄는 더욱 다양해졌고 더욱 발달되었습니다. 에스겔 시대부터 25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지난 오늘날 우리는 더욱 찌꺼기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찌꺼기였던 그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정말 순도가 높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를 원망하고 이 문제는 가정 때문에 일어났다. 가정을 원망하고 아니야 교회 때문에 교회가 이 문제를 책임졌어야 하는데 책임지지 못했어요. 교회를 원망하는 것. 그래서 예배 취소를 원망하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2절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너희가 찌꺼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정치 지도자 이런 것들 다 문제는 있죠. 나라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가정이 문제고 나만 빼고 다 문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상 잊어먹어요. 요즘에 한국 개그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뭐 오마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이 자꾸 잊어먹는다는 그런 무슨 개그 프로가 있던데, 이거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저도 집에서 사모님이 이거는 여기 쓰고 이건 여기 쓰고 이러면 자꾸 잊어먹어요. 뭐라고 한 소리씩 꼭 듣죠. 잊어먹는다는 거죠. 잊어먹으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이나 금이 순도가 높아지는 것은 단련시키는 재련 과정에 있습니다. 욥기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교육시키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또한 시편 66편 10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이신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안 알아먹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과일을 시켜줘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지방에 새기고 늘상 보고 다니라고 해도 우리가 하루 종일 손목 안 쳐다볼 일도 있고 거울도 안 보고 이마도 안 보고 문지방도 안 보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아주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가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찌꺼기가 순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불 가운데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되냐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풀무불에 단련한 발 같은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깨끗게 씻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고 더욱더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며 우리를 이전의 죄를 구름의 빽빽함이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사라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정결케 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누굴 탓하고 무언가를 나라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찌꺼기가 되어버렸기에 원래는 버려져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십니다. 다시 불뭇불 속에 넣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아서 그들을 불태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태우시겠다는 건 뭔 말이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사질러서 그냥 없애버리려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서 자녀를 훈계했다고 우리 아버지는 계모야, 계부야, 계모야 이렇게 하면서 집 나가는 거 그거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거 단련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단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항상
찌꺼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여곡절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있음으로 인해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를 뭐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켜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0절 말씀에서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 성경에서는 정금과 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키신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이후에 내가 이전과 다르게 내가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순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